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12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한 자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한 자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전하는 말씀은 큰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주제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이 주제 이 제목 하나에 복음이 뭔가가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런 단편적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 이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는 표현을 좀 다르겠지만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선포되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고 부활 갖고서도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오늘 주제가 지난번 주제하고 이제는 사실은 거의 연관성이 지난번 주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지난주 말씀을 드렸나요? 복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그 주제가 그래서 11번째 주제가 기억 안 나시죠?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인데 이 택함은 창세전의 택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으로 이제 그 주제를 나눴었어요. 창세전의 택함이라는 것은 먼저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자 했죠. 그것을 택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29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건 뭐냐면 그 창세전의 택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천사의 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영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택했다는 것은 사람의 영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려고 택한 겁니까? 자기 아들들 되게 하려고 사람의 영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 아담이 이 땅에 올 때 몸은 흙으로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흙으로 아담을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생명, 그 영들 그러니까 아담의 영조차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의 영, 하나님의 천사의 영을 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택했다고. 사람의 영을 택해서 왜 택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려고 택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애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는데 왜 미리 정하셨냐면 뭘 미리 정했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 항상 말하지만은 같은 생명으로만 본받아요.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뒤에서는 그를 로마서 8장에서는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창세전 택함은 모든 영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우리가 이때 혼이 올 때 혼이 죄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이 생명했었던 영은 근데 우리의 육이 죄의 영이 되면 이게 들어온 순간에 우리 영이 죄의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창조했던 영들을 이 땅에 보낸 건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있던 영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창세전에 있다가 이 땅에 왔대잖아요. 우리 생년월일은 육체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 온 거지만은 우리 영들은 그때 우리 영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곧 70대 가시는데 70 그때 영이 생긴 그때 하나님이 영을 만든 영을 만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있을 때잖아요. 우리 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택했대잖아요. 그때 택했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 에베소 1장 4절에 택했다는 거 보면 사람의 영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천사의 영이. 이 사람의 영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택한. 왜 택했어요? 자기의 아들들. 그래서 자기 아들 되는 것을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냥 자기 아들들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들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영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주가 새벽에 현안 목장에 처음 이렇게 왔을 때도 그걸 물어봤지만 아담도 이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생명을.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 이제 구원은 뭐예요? 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을 실제로 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고 시작하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택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육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거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1절부터 14절에 호린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던 어떻게 우리가 그 비유적인 사건으로 말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가를 드라마틱하게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이에요. 창세전에 정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복음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경 안 쓰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다 제 비하 같지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복을. 여러분 이 예복은 제가 항상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복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빛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생명으로 옷 입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 그 생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형상의 본체가 난 건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이게 뭐 인간의 언어가 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의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는 형상의 본체고 우리는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을 장갑으로 치면은 장갑을 왜 만들었어요? 이 손가락이 깨라고 장갑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손이 있는데 제 손에 맞는 장갑을 껴야 돼요. 근데 제 손에 맞는 장갑을 끼려면 장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손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이거는 본체지만 장갑은 뭐예요? 장갑도 하나님 이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장갑이 그 본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 형상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형상의 본체고 그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언어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뭐래요? 그 손을 끼울 수 있는 장갑 같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저녁까지밖에 못하고 있어요. 표현이 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으로 그들을 창세전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예 교회도 오지 않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이 생명을 얻는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거기에는 한 사람을 클로즈도 했지만 한 사람이 아니면 많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하잖아요.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냥 한 사람을 클로즈업 해준 거예요. 대표로. 주님이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지만 결국 이들을 아까 우리 신권사님하고 사무사님하고 우리 얘기하다가 뭐 전도하는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신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신권사님 처음부터 복음을 알아듣냐 뭐 그런 둘 다 맞아.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진지한 사람한테는 진짜 이런 걸 갈망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알아들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아무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뭘 갈망한 사람이 있거든요. 갈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 말이 오히려 더 알아들 수도 있어요. 말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상태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그럼 이제 상태가 마음을 죽이 넣는 사람한테 예배도 1장 4절 5절 내기 뭘 알아듣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이제는 천국 지옥이 내대부터 기본적인 것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냐면 결국은 복음으로 부르는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창세전의 택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은 결국 그 의미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게 그리스도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의 택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라는 일을 원한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 이 창세전의 택함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전을 다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들. 근데 우리가 이 주의 몸을 입게 되면 여기에 살면 여기에 갇혀서 그 영도 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죄의 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의 다시 연속 선상에서 거기에 이제 같은 껴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한 자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한 자를 복음으로 부르신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들이기로 정한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사실 그 내용이 사실. 여러분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속이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됐던 거지. 복음은 창세 전에 주어진 거예요. 창세 전. 그래서 아담도 그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창세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내고 건 위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그거 따먹으면 안 되거든. 죄인된 상태. 아담도 그 생명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과거에 그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범죄하기 전으로 가죠. 그 대속을 통해서.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그 대속과 함께 아담도 받지 못했던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의 시작. 자, 로마서 9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도이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일 때 내가 이르리니 하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표현을 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했거든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치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들에 대해서. 약속들에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 되기로 예정한 사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거든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특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 끝에 로마서 9장 이어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직 무슨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면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성경의 일관적인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사실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디모데 2장 4절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 약속에서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의 자유의지 말씀도 하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에서 이 복음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참 마태는 22장에서도 비유의 말씀이지만 누구나 오라는 거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다 데리고 오라는. 근데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는 또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 육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과 이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기까지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지. 이 약속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나 또 믿음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 로마서 9장이 그잖아요. 로마서 11장에 토기자기가 토기가 깨트리고 한다고 네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사실은 그래도 거기에 핏대를 세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렇게 의로운 욥조차도 마지막에 입을 다물잖아요.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딱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일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예정한 그 예정에 관한 겁니다. 약속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이는 그런 말이야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게 합니다. 그 복을 결국 뭡니까? 복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으로 사는 그것이 그때부터 진짜 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령한 복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어요. 은사는 죄송하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지만, 은사는 좋은 거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진짜 신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 생명만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것은 오직 한 복 하나. 에베소 1장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지었으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보였어. 그날 군산 가서도 잔뜩 써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나 딴에는 행선수술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대로, 우리 백 목사님이 그런 대로 표시 안 나게 잘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가 제일 없어. 그날 희한해요. 설교를 똑같이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유튜브에 내가 조금씩 올려놓잖아요. 내 안에서 이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때는 조회수가 진짜 높아. 근데 난 알잖아요. 내 속에 이게 지금 내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진짜 내가 그냥 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역사에서 그런지, 그러면 진짜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귀신같이 들려. 귀신같이. 조회수가 뭐 보는 사람도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사실은 조회수가 아예 어떤 건 진짜 나 혼자 맹숭맹숭하게 한 거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쳐다보지. 뭔 내용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하여튼 내 안에 내 안에 역사한 그게 그런 것 흔적이 있는 말씀들은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봤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신 애정된 사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거든요. 복음으로 부르는데 그 애정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아까 말씀드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예정한, 이것이 예정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예정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부르는 거죠. 복음으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이 로마서 9장 8절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주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성경계에도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다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면서 뭐 제 거에도 보니까 기억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해서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했다고.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믿을 때 이것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뭐라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했다는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창세기 15장을 인용했다. 아들에 관한 약. 결국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는 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건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신학 시대부터 오순절 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 아들을 실제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아들이 이 사라에게 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생명.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 있지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을. 근데 아브라함의 딴짓을 하죠. 믿음이 86세에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서 이삭을 낳아버리죠. 이삭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낳아버리는데 일어나서 이제 99세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할례 후에 이 말씀이 다시 말씀이 주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창세기 18장에서는 명년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온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온다고 했죠? 다시 오시는 그분 안에 아들이 있다. 그분을 만나야 생명 구원이 있다. 그분을 만나야 거기 죄사함도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것이 복음의 언어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은 사실 또 뭐였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오시는 그리스도. 거기서 그분 안에서 창세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 생명이 비로소 그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시작인 거지. 이제 생명이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커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 이번에 청년들 와서도 찬양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하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신불신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세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다는데 하나님이 부를 준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는 하나예요. 이 생명에 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완전 죽을 고생만 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일부러 사서 고생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고난이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세요. 받을지 않나요?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아요. 또 애매한 고난도 받지. 그런데 애매한 고난도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아름다구나.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용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므로 참 매일 다른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과정이죠. 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되기로 예정했다는 그 내용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아니에요.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예정한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그것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2장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요한예술 목사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바로 10절에 우리 에베소 2장 8장 9절 8절 9절 10절까지인데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거슬러 보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 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3절 5절에서 그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은 원래 아담이 범죄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은혜다. 진짜.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것도 은혜죠 물론. 사실은 그 맛을 봐야 또 여기로 가긴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그 사도 바울도 거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내용을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걸 전에 얘기한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게 구원. 그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에베소 1장 3절 5절에서 말했던, 그 위에 계속 말했던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신 택하시고 예정했던 그것을 이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그 첫날 분산에 가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했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광 안에서 사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 그들은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제 12제자들이죠. 그러나 12제자들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뒤에서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훗날에 이 사람들 통해서 또 나를 믿게 될, 이 복음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그 영광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줍니까? 생명으로 준 생명으로.
그 생명,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그 생명을 주. 그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처럼 그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씨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셔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육체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영과 육을 말할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의 육과 자신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왜? 가셔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셔야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가지고 그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단 말이에요. 가셔야만 속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 오순절 이전에는 영원한 성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속죄가 안 된 거예요. 부활하시고도 예수님 이 땅에 40일이나 했어요. 40일. 아직 속죄가 안 일어났어. 속죄가. (40일) 계시다가 그 열흘 동안 이제 오순절 열흘 있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시는데 40일 계시다가 그 열흘 그 사이에 언제 속죄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가서 속죄한지 모르겠지만 그 열흘 있다가 이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비로소 승천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영의 처소가 된다. 처소가. 우리 거처. 그 약속한 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순절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비로소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구원은 생명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임에 생명 안에 살아 그게 구원인 거예요. 왜? 오순절 이전에는 그것만 바라자 생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바라봤던 그 약속을 받았던 거라면 그 생명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된 것 나중 된 일이 뭔지를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말씀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 그 생명을 얻는 일. 고린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예전에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뭐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저는 예전에 그냥 이거를 어린 마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는 것을 그냥 생명을 얻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생명 얻고 풍성하는 것을 영원히 살된 같이 범사가 다닌다 했으니까 인생이 막 잘 풀리고 막 잘 되고 이게 풍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구하자라도. 네? 구하자라도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 풍성해진 건 세상 삶이 살림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림을 좋게 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 풍성했다는 거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주님을 정말 더 많이 닮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혼은 계속 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커지는 걸 더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아직도 멀었지만은 이 인식이 있으니까 물론 이 부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식이 분명히 이 안에서도 차이가 뭐냐면은 원인치로 금방 원인치로 뭘 실수를 해도 나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당신 예를 든 겁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뒷사람이 당신 왜 그래? 막 그러면 옛날 같으면 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목사님? 목사님 안 그래요? 네? 목사님도 예전에 꼭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모님 뭐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다 그랬어요? 아이씨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근데 아니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원인치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원인치로. 근데 이 생명을 잘할수록 이게 더 되게 활성화돼서 이제는 그런 실수를 잘 가르쳐줘요. 생명이 우월하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더 우월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이 은혜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세례받을 때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은혜. 근데 그 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예수님만 혼자 해놓으면 뭐예요? 내가 싫다는데.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막 후대 때리, 말하는 걸 때리기도 하고, 막 엎어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막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이 생명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생명 안에 이거를 다태감 주인 보화 같이 보화를 발견하는 자개수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둬요. 왜? 주님이 목적한 건 이거기 때문에. 너 왜 거기 있냐고. 왜 계속 거기만 있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생명 안으로 이끄신다. 생명 안으로 가는 것도 항상 말했잖아요. 이 생명 안에 가는 게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이 생명을 절대로.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래잖아요. 이 거룩한 것 진주가 복음이거든요. 생명의 복음. 이걸 안 준다고요. 이걸 주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파야 음식을 먹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죠 뭐가. 주님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체를 이루신 그 자체로 완전한 복음이지만 그럼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주어지는 거야. 그 모든 걸 다 이 종합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 말대로 종합예술.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종합예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다른 교파에서는 좀 논쟁의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감리 교통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구원을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런 말까지. 그럼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만 내가 싫은데도 무조건 하나님이 끄집어서 천국 안 데리고 갑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기준에 딱 맞아야지 여기에 맞아요. 아니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들 왜 그렇게 좀 세상 말로 터지게 그렇게 싸웠겠어요. 이것만 복음이라고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좋게 그냥 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으로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까? 아들로 정한 자를. 하나님이 아들들로 정한 자. 아들로도 정했다는 건 뭔지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그 복음으로 부르는데 참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도 알고 우리 자체가 복음 진리를 살아야겠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생들을 막 덧채고 천사를 봐서 인생도 엎어놓고 엎어치기 잡붙이기 하고 막 여기만 쳐다보던.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남녀 관계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바람 피니까
바람 피는 거로 고멜로 비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저 남자 쫓아가면 나한테 뭐 낙이 있을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가시로 길을 막고 여기를 막고 다 막아버려. 그때서야 사람은요 굉장하다요. 어쩔 수 없어요.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배고파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몇 년이 있었어요? 10년. 그 사람들이 10년 있으라고 간 게 아니에요. 잠깐 간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발음이 좀 안 나지만 for a while이라는 거예요. F-O-R. 난 스펠링 쓰는 게 더 발음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10년 동안 있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베들레헴이 당연히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못 살게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권고해서 돌아보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10년 동안 베들레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놨을까 그냥?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셔서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서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언제 소리가 들려요?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죽고 나니까 그제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 철들면 죽는다고 세상만 해도. 우리는 진짜 안에는요.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정말 시간이 있을 때 진짜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몇 번에도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이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 그만두려고 손 잘라놓고 가서 발가락에다 놓고 침대에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악한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 좋아하는 거를 진짜 자기가 정말 깨닫고 스스로 누구 말대로 뭐 말이나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갈 수 있지만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안에서는 안 먹는 거.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려니 하나님도 그래가지고 여기 갈 하나님이 다 막아가지고 그때서야 본남편이 나섰네. 그래서 거기가 그 사람이 다 똑같아. 열애하고 다 그렇다고 열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 일도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하시려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기도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했잖아요. 사실 기도보다 먼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된 다음에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하면 할수록 정말 더 필요한 게 더 강조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 딸들이 가족들이 생명 안에 정말 이 생명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당연히 복음 내용을 살고 이 복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 이걸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하라고 말씀하신 정해준 그 기도, 이 내용들을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상을